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3번인데 제목이 이제 바로 사띠의 세 가지 기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사띠의 세 가지 기능은 17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를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사띠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이 13번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 3번이에요. 즉 아타피죠. 이게 이제 사띠의 개념 속에 어떤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사띠를 가르치고 사띠를 배울 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노력이라는 건데 올바른 노력이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적이다. 뭔가를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사띠라고 할 때 구살라와 즉 좋은 것과 악구살라 좋지 않은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 그게 사띠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사띠의 개념에는 경전에 보면 보다 적극적인 측면이 하나 더 있더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즉 올바른 노력이란 자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적극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사띠로 공부하는 건 소극적인 건데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경전에 근거해서 이 적극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열심히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적극적인 이제 이 노력, 올바른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37조도품의 사정건에 해당하죠. 네 가지 바른 노력. 그래서 우리가 구살라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었다. 우리 심성에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선하다 그러면 그 좋은 거죠. 그거는 더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없던 게 있으면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아직 저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면 이건 개발해야 되겠죠. 새롭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게 있더라. 저 사람은 화를 너무 잘 내더라. 그건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쁜 건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네 가지 노력인데 네 가지니까 요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5단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상이든 수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 악구살라들이죠.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더라. 그럴 때는 이 5단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적인 노력이 또 필요한 게 있냐면 우리가 메타라든가 보시행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사무량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 그죠? 요걸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좋은 거니까, 구살라니까, 또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이죠. 우리가 니빠나라는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에 포함되는 담마들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구살라이기도 하고 길을 가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요게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이 반대되는 자질들이 있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막 입히는 그런 자질들이 다 없어지겠죠.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5단계를 적용하거나 메타나 보시행을 실천해서 이런 어떤 좋은 자질들, 좋은 마음의 자질들을 개발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띠의 개념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라든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에 나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5단계 적용하는 것들을 실천해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수행이죠. 수행이긴 한데 일상에서 이 수행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하는가,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사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기억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기억한다 해서 조금 더 발전해야 돼. 적용한다 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걸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일상에서.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사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기억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된다. 5단계를 배웠으면 5단계를 일상에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어떤 나쁜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기억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니사로서님께서 삼파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타니사로서님께서는 이제 저는 왜 이러는지 아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니사로서님께서는 이제 몸을 대상화한다, 마음을 대상화한다, 이제 이게 삼파자냐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타니사로서님께서 깨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삼파자냐를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범위가 꽤 넓은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몸과 마음의 대상화예요. 이게 중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그래서 마음 관찰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상화 만든다라는 게, 몸과 마음을 대상화 시킨다라는 게 어떤 지혜라든가 어떤 중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이 대상화가 안 됩니다. 대상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 선정을 이제 우리가 닦게 돼서 선정의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삼파자냐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정이 올바른 선정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 어떤 그냥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선정일 때는 이 삼파자냐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즉 어떤 대상에 이렇게 집중했다고 해서 삼파자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집중을 했을 때, 올바른 선정을 얻었을 때 삼파자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삼파자냐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몸이 이제 대상화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몸이 대상화 되는데, 이 몸이 대상화 되면 이 몸뿐만 아니라 다른 루파들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면 이 소리도 루파죠. 이 소리도 대상화됩니다. 맛을 본다면 맛이 대상화돼요. 이제 그게 이렇게 대상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를 조금 못할 수도 있는데,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확연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대상화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대상화가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대상과 마음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거든요. 소리가 나면 그냥 소리를 아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소리와 마음이 같이 있는데, 소리를 아는 마음, 이렇게 이 소리와 마음이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니까 실제 몸만 대상화되어도 마음은 상당히 많은 짐을 내려놓게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분리가 됨으로써 작은 놓아버림이 생기는 겁니다. 대상화되었다라는 게 이게 놓아버림이 조금 생긴 거예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놓아버림이 생겼기 때문에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화되는 거예요. 놓아버림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마음은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짐들이 확 줄어드니까 더 깊은 집중에 들어가서 결국 마음을 대상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삼파자냐를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특히 지혜의 계통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타니사로 스님이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기 있는 대로 삼파자냐와 담마비자요, 그 다음에 삼마디티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요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삼파자냐, 담마비자요, 삼마디티.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니까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됨으로써 점차 발전하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이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삼마디티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사티의 세 가지 기능은 이제 여기 지금 세 가닥의 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하나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형태로 삼빠자냐, 사티, 아타피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잠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계속 세 가닥의 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 사티 운동으로 이어진 그 계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사티의 세 가지 기능 중에 1번, 2번, 3번, 삼빠자냐, 사티, 아타피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타니사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번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3번이 누락됐다. 즉, 올바른 노력이 누락되었다. 올바른 노력도 사티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삼빠자냐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누락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누락되고, 그러니까 사티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남아 있는 거죠.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지 알기만 하면 된다. 오면 오는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티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오고 가는 걸 단지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실제 경전에 보게 되면 삼빠자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티의 개념에 이제 아타피, 올바른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닥의 줄이 이렇게 꼬이듯이, 예, 그렇게 수행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8정도 단계로 이르게 되겠죠.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이제 그 줄친 부분에 보면, 그러나 사티의 세 번째 기능인 노력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타니소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경전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경전 내용이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선 경전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경전에 모든 것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대적 특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 세세하게 아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은 없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은 각자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단순히 마음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욕망의 식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즉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거 있죠. 지켜보는 것, 이게 이름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름 부르는 것, 이걸 통해서도 상당히 꽤 많은 오염원들이 일시적으로 제거됩니다. 영원히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얘들은 약한 오염원들이에요. 진짜 강한 오염원들, 끈덕진 오염원들은 지켜보는 것, 이름 부르는 것 가지고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작용을 이해하고 마음을 연구를 할 때, 그때 가능해요. 그때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본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본다라는 의미가 불교에서는 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실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론적 사유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천성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오염원들이 있는데 이게 이론과 사유만 가지고 이게 제거된다라는 거는 이게 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 마음 작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게 그 마음 작용이 대상화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걸 보지 않으면 못 놓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게 되면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통찰이 일어납니다. 바로. 통찰이 순간적으로 그걸 보게 됨으로써 바로 보면 일어나요. 보면 통찰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보기 위해서는 이 보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막상 볼 때는 특별한 어떤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보이게 돼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걸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바로 통찰이라는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상당한 어떤 자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줄침 부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사티의 목적인 마음을 선정에 들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윗달과 윗자라를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심적, 정신적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정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죠? 5단계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도 개발하고 다 이제 선정에 좋은 어떤 재료들이에요. 선정을 얻는 좋은 어떤 재료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닦으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정신적 노력이죠. 이게 바로 윗닦아 윗자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대상에서 벗어난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것도 윗닦아 윗자라의 의미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5단계 적용, 사무량심 개발, 그 다음에 평가, 그죠? 다시 또 이 효과가 없으면 또 바꿔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런 윗닦아 윗자라의 의미에 포함이 된다. 선정을 얻기 위한 올바른 노력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줄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줄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실 때 조금 더 한번 강조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티의 세 가지 기능이죠. 그럼 이걸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수행의 어느 부분에 이로움이 있는가, 수행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라고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수행에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라고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타니사로 스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수행에 이게 도움이 어디에 될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근데 이거를 이 올바른 이제 수행을 하신 이 타린사로 스님의 책을 이렇게 여러 번 봄으로써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의 틀을 이쪽으로 좀 맞춰가는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린사로 스님 책은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번역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걸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책을 이렇게 보면. 근데 막상 그냥 읽는 분들은
이 좀 진가를 잘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읽고 좀 중요하다 싶은 문구들은 꼭 적어 놓고 그래서 꼭 여러 번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수험 공부하듯이 하세요. 수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험 공부할 때는 뭐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보게 되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렇게 바짝 그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공부를 했으면 그게 수행에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일상에서 또는 수행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이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할 때,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까? 이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